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살펴볼 이 본문은요,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앞에, 그러니까 3장 앞에 창세기 1장과 2절에 나타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과연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창조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장 2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7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인간의 외적인 모양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 특성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특성대로 창조했다는 그 뜻은요, 인간들이요 이성이라든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이라든가 어떤 말, 생각하는 능력, 언어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도덕의식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야만 되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 속에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주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넣어서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만큼의 완전한 능력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요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어줄 줄 알고, 여러분, 그런 특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나눠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답게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예술을 잘해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요 정말 그림을 보면서 감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우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주선 타고 달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지적인 능력,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로움과 의지적인 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정의 이런 복합적인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참으로 귀한 존재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이 우주상에 인간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냐면 2장 7절부터 9절. 2장 7절 9절.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을 재료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16절, 17절, 2장, 제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특성들을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 그 만드신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였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연관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렇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본문 이전에 나타난 인간과 연관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딱 됐는데 3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 뱀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그런데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네가 원할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여자에게 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를 타락시킨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먹지 말래?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뭔가 의심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말래? 먹지 말라던 게 하나 있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자, 2절에 계속해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가요, 벌써 이게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강도에서 많이 약해진 걸 우리가 느끼겠죠.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먹으면 죽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뉘앙스예요? 죽겠지. 죽는데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정도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다고 설마 우리를 진짜 죽이실까? 약간 이런 의심의 뉘앙스들이 이 여인의 말에서 벌써 스물스물 이렇게 풍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틈을 뱀이 탁 치고 들어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따서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는 절대로 사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사과로 배운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사과, 선생님이 사과 하나 갖고 오셔. 사과. 여러분, 선악과는 절대로 사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렌지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예요.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그런데 어쨌든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결국 아담도 먹은지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살펴볼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요,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을 타락시킬 때
너무 교묘하게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너무 간사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요,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인생 전반에, 영혼과 육신 전반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모든 이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매트 챈들러란 목사님이 쓰신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이제 참고 도서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코빌리어스 플래팅가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모든 창조 세계를 정의와 성취, 기쁨 안에서 하나로 엮는 것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언급했던 샬롬이다. 이 샬롬, 이것은 평화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샬롬이다. 다른 말로 샬롬은 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다. 자, 이 플래팅가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 세계는요, 그 자체가 완벽한 샬롬, 평화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샬롬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그 샬롬의 상태는 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냥 그렇게 있어야만, 그렇게 돼야만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이분의 이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것은 사실 율법적 명령보다 광범위하다. 이것은 하나의 체계이며 모든 것의 상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것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완벽한 이 체계고 시스템이고, 그 체계가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단순히 율법적인 명령 하나를 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먹지 마, 먹으면 너 혼나? 뭐 그 정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먹지 말라고 한 명령까지를 포함해서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체계가 질서적으로 완전히 그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딱 돼 있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그냥 그것만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먹었다고 혼나. 그게 아니고, 그걸 먹는 순간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의 창조 체계가, 세계가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요, 도미노 한 적 있어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네모랗게 생긴 요 플라스틱 조각을 수천 개를 모양에 맞춰서 다 세워놔요. 그러면 멋진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지어놓고 그걸 다 해놓고 청년들이랑 맨 끝에 있는 도미노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칩니다. 그러면요 도미노 하나가 딱 쓰러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러면서 도미노가 쫙 넘어지면서요 하루 종일 작업했던 그게 쫙 하고 무너지면서 도미노가 막 쓰러져 나가요. 제가요 멋있긴 한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도미노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허무해요. 몇십 초 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우르르. 여러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의 체계가 그 전체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된 그 완전한 상태가 무너지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근데 그 안에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해서 영원 형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로 타락한다는 것,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체계가 다 그냥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알았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인에게 접근하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태초의 인간들,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태초의 그 아담과 하와, 그 인간들을 산산이 조각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바로 그 죄가 그 모든 샬롬, 평화의 체계와 상태를 망가뜨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타락할 때 이 산산조각이 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 이 죄인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완전히 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부패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그 예전의 하나님과의 샬롬, 예전의 그 완전한 체계, 완전한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본인 스스로 본인의 그 죄의 결과를 이 회복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타락했다. 이것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그러면 질적으로 봤을 때 100이었는데 제로였느냐? 구원 얻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로로 타락됐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적 타락이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제로로 타락됐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금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도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정의롭고 공평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게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에는 제로로 타락했지만 완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서 제로가 됐느냐? 그것은 아니다.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이 남아있다. 그 정도는 하고 있다. 그러나 타락 이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지적인 면, 인간의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모든 전반적인 분야가 전체적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 완벽한 체계와 상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완전히 산산조각난 이 사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인간은 결국 영원 형벌을 받는 타락하여 죄악에 빠진 죄인이 된 그 상태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죄인이 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그 죄인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아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태초부터 역사했던 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 속에서, 우리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영혼 속에서 아직도 강력히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의 인간들을 타락시킨 이 유혹한 사단이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귀는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이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요, 별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그게 그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게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미래와 내 영혼의 삶에 그렇게 크게 중요해? 마치 이 여자처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별거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만들어서요, 그냥 그 말씀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킬까라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예배도 놔두고요, 찬양, 경배, 열심을 내는 선교 그대로 놔둬요. 구제, 봉사, 헌금, 여러분 기도회. 사단은요, 가만히 놔둬요. 괜찮아요. 안 건드려도 돼. 사단 입장에서 뭐만 빼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곧 기독교의 모든 형태에서 예수님만 빼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모든 행동은 그대로 하게 해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빼버리면 된다. 왜요? 사단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하나님의 말씀만 어그리면 아무리 기독교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서 불과 같이 일어나더라도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만 여긴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기독교와 교회의 체계는 더 크게 무너지고 망가진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개인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개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무너져버린, 산산이 깨어져버린 이 관계, 이 샬롬의 상태, 이 평화의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번성하고 번영하면 할수록, 성도가 번성하고 번영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번영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와 부패가 따라서 더 부패하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진 형상들 사이에 샬롬의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 그리고 막 들고 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죄가 더 번성한다면, 그 자리에 죄가. 이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 무너뜨린 이유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맞이한 결말입니다. 자, 어떤 결말입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다 먹은 이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샬롬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졌던 창조의 완벽한 샬롬, 이 평화의 상태가 깨지니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아담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오늘날요,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요. 알았어. 나중에.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그냥, 나중에, 그래야죠. 교회 나가봐야죠. 좋은 거죠.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타락한 인간들이요, 도망가고 숨고 거부하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했던 마귀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천하의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여전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야, 다른 거 먹어봐. 이거도 먹어보고 저거도 먹어보고 이 세상의 나머지 것들을 네가 안 먹어봐서 그런데 먹으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멋지고 재밌는지 몰라. 한번 먹어봐. 너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누릴 수 있어. 먹어봐.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에는요.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으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먹을 이름이 없어요. 믿을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이 시대의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 외에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산산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은 유일하게 다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먹고 이 성경 말씀만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만을 먹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같이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